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지금 한국에 27년 만에 이렇게 추운 한파가 다시 왔다고 하는데, 이 추위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여러분의 용기를 참 가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여기에 오신 이유는 진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추운 겨울날 이렇게 여기에 와서 앉아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날 모이는 곳도 많고 또 설교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 계실 이유가 왜 있겠습니까? 이번 새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진리를 찾는 열망에 보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고 호소하는 여러분의 열정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오는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올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축복들과 또한 이익들을 구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늘에 서서 생명 강가에서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찬송하며 호산나 찬송 부를 때에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은 이 세상에서 잘 살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셔서 그 나라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오늘의 축복과 내일의 축복과 올해 내내 주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에 주셔야 할 축복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오류와 잘못에서 건지시며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한 점들을, 부족한 점들을 씻으시는 주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원이 올해 내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크게 임하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를 이겨야 합니다. 죄를 이겨야 합니다.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생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한 원동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금식 기도일까요?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통성 기도하고 정말 철야 기도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정열적인 믿음을 갖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할까요? 어떤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위해서만 살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것, 죄와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의 연약성들을 이기고 예수님 위에 살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오랫동안 설교해온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인데, 제가 이 말씀 한 구절을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어쩌면 그렇게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는 아주 단순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우리 한국 지부장 우리 소 목사와 제가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제가 한마디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설교한다. 또 설교를 아주 어렵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좋은 인상을 끼치기 위해서 좋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설교를 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단순하게 설교하게 되고 아이들도 알아듣기 쉽게 아주 쉬운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진리를 대표하는 참된 설교다. 그런 얘기를 몇 마디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나눴어요. 근데 사실입니다. 근데 머리가 하얘지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설교가 듣기 어렵고 또 복잡하고 또 많은 말을 구사하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것이겠죠. 제가 나이가 좀 들면서 점점 그것을 더 느끼게 되는데 요즘에는 제 가슴에 점여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 그게 무슨 말씀인지 그게 제 마음에 와서 점여들어요. 정말 그렇다. 그렇구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알면 내가 세상을 이깁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면 내가 나를 이깁니다. 내가 하늘에 있게 될 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내 자신에게 계시하시고 알게 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용서한다라는 단어가 forgive입니다. forgive. I forgive you.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forgive. F-O-R. for. 그렇죠? 그 다음에 give. 준단 말이죠. G-I-V-E. 그래서 forgive가 용서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영어의 단어를 이 합성으로 엮어서 만든 단어인가? 그 뜻은 to give for sin이에요. 죄를 위해서 주었다. 그게 용서예요. 그게 forgive란 단어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한 것이 용서입니다. 여러분, 시은좌 그렇게 말하죠. 성소의 둘째 칸인 지성소에 법궤 위에 있는 셰키나 영광이 비치는 그곳. 그걸 mercy seat이라고 불러요. 은혜를 베푸는 곳이에요. 주는 곳이에요. mercy seat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나는 너와 내 백성들과 함께 이곳에서 만날 것이라 했어요. 너는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해서 지어라. 나를 위해서 지어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배반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만나서 화목하시기 위해서 성소를 짓게 해달라고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들이 찾아가는 것이에요. 찾아가는데 어떻게 찾아가는가? 성소뜰에서 양을 잡습니다. 아니면 숫송아리를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아니면 비둘기를 잡습니다. 그 제사하는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립니다. 나중에 대속죄일 날 모든 일일 봉사가 지나고 맨 마지막 날 이제 하나님께서 죄를 도말하실 때에 모든 죄의 기록을 다 지우시고 이젠 그 모든 죄의 책임을 마귀를 상징하는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얹으셔서 그를 광야로 내쫓아 보내시고 거기서 죽게 하시는 그 예식을 행하시면서 의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한 사람들은,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마음을 드리고 정결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죄의 책임이 더 이상 없어요. 죄의 책임이 없고 죄가 도말된 상태예요. 많은 사람들은 죄의 용서로 끝나려고 하지만은 죄의 용서의 결론은 죄의 도말입니다. 죄의 도말은 내가 그 의인이, 그 죄인이 의인되고 그 의인이 죄의 책임을 영원히 면해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다 거두어 들이시고 그 책임을 죄의 원본인 마귀에게 얹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결국엔 앞으로 말이죠, 죄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로 판가름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냐 마귀냐,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어떤 다른 사람에게 죄의 핑계를 댈 수가 없고 죄의 책임을 물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창시자인 마귀냐 아니면 나냐, 우리가 죄를 아직도 붙들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냐로 결정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법궤 위에 그 속죄 제물의 수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법궤 앞부분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이때 내가 이곳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 곳은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위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피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수양의 피가 그 위에 뿌려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용서예요. To give for sin. 죄를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용서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주셨는지를 진심으로 안다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주셨는지를 내가 진실로 알면 나는 정말 회개하게 돼요. 나는 정말 용서받게 되고 내가 정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가요 계명을 지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삽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희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없고 많이 애를 쓰는 사람들이 없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치고 희생하고 드리고 애쓰고 지키고, 어떤 것도 우리가 안 하고 금하고 이런 모든 일들은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하늘에 있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이시여, 그 정도의 원동력을 가지고 계시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사실 때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예수님의 생애에, 예수님의 믿음의 원동력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의 모본이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원받기 위해서 다시 하늘에 돌아갈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사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숭고하고 높은 그런 목적과 높은 경험을 가지고 계셨죠. 그러므로 우리도 내가 하늘에 가기 위해서, 영생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여러분이시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희생하고, 이런 모든 일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고통을 알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자,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두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국민학생 때 같은 동네에 있는 중학생을 때렸습니다. 근데 국민학생이 중학생을 때리니까 그 참 그 문제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제가 그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때려서 막 코피가 나고 그냥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날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었는데, 그 아이와 그 아이의 아버님이 오셔서 저희 아버님한테 따지고 막 그냥 욕을 하는데, 그때 저를 옆에 세워놓고 정말 깍듯이 사과를 하시는데, 마치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아들이 했지만은 아버지 책임이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저를 옆에 놓고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히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게 내가 교육하고 자라를 치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깍듯이 그렇게 전하는 저희 아버지의 고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주 어릴 때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한테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적은 그 아버지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아버님이 저를 혹독하게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보여주신 그 아버지의 굴욕이 하나가 저에겐 충분한 교훈이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내가 저렇게 만들 수가 없다 하는 생각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입니다. 대학생 때인데 그때 저희가 5남매인데, 그때 5남매가 다 학교를 다니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학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할아버님을 찾아갔습니다. 좀 긴 얘기지만 제가 다 생략해버리고 간단하게 좀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신앙대로 살고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친척들에게서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특별히 저희 할아버님은 우리 가정이 독특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저 보통 교회 교인들처럼 그저 쉽게 살면 될 텐데, 저렇게 고집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 집이 망했지, 내가 다시는 너희를 안 도와준다, 이런 입장에 놓여 있는 터였습니다. 그때 제가 지금 기억납니다. 2월 달입니다. 지금 참 추운 한파인데 그날도 왜 그렇게 추웠는지 참 추운 2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할아버님이 사시는 효자동, 그 당시에 중앙청 옆에 효자동은 정말 부자촌이었습니다. 거기에 2층 양옥집, 좋은 집이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1월 1일 날, 요즘에 한국에서는 부정을 세기 때문에 1월 1일 날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다 1월 1일 날을 신정으로 쉬었죠. 그때 이제 1월 1일 날 세배를 드리러 가는데, 제가 어릴 때 세배 드리기 위해서 가는 이유는 그 봉투에 반짝반짝 빛나는 새 돈을 넣어 주시기 때문에 그거 얻으러 갔죠, 물론. 근데 이제 가서 서 있으면 제 앞에 국회의원이 서 있고 뒤에는 무슨 기업의 사장이 서 있고 뭐 그래요. 뭐 그렇게 아주 뭐 유수한 사람들이 그 제 할아버님께 세배하러 막 들어가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그날 가서 제가 무릎을 꿇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할아버님, 이번만 한번 저를 좀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등록금을 내야 할 텐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5남매입니다. 5남매가 한꺼번에 등록금을 내려고 하니까 야, 이거 참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에 한 번만 도와주시면 그러면 제가 나중에 벌어서 갚을게요. 그 부자 할아버지한테 갚을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러나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할아버지 내가 갚겠습니까? 이번에 우리의 학자금을 한번 대주십시오.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청천벽력의 목소리로, 저희 할아버니 아주 이 체구도 좋고 키도 크고, 그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제가 저희 할아버님을 제일 많이 닮았다 그래요. 저보다 키가 더 크셨어요. 더 등치가 있고 아주 굵은 바리톤 목소리로 이놈아 내가 뭐라 그랬어? 역정을 내신 다음에 내가 너희를 도와줄 수 없다. 그러니까 딱 잘라 말씀하시더니 근데 끝으로 한 가지 조건을 다셨어요. 너 이제부터 학교 옮겨. 네가 목사 되려고 신학을 다니고 있지? 옮겨. 내가 어떤 대학에 내가 이사장한테 전화할 테니까 당장 옮겨. 학과를. 내가 정치를 공부하든지 경제를 공부하면 내가 너만큼은 한국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로 내가 약속하마. 비즈니스맨이 되든지 정치가 되든지 결정해. 당장 학교 옮겨. 그러면 오늘도 너의 요구를 들어주겠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제 눈앞에 세상의 부귀영화가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마치 영화의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한 장면 한 장면 이렇게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전 의자가 보이고 멋있는 오피스가 보이고 좋은 건물이 보이고 좋은 자가용 차가 보였습니다. 쭉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제 눈앞에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지나간 한 가지 그림이 있었습니다. 제 눈을 꽉 메우면서 지나가는 한 가지 그림이 있는데 저희 어머님의 고통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은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어머님이 옳다. 너희 어머님을 따라서 신앙생활해라. 이 아빠는 열심히 너희를 뒷받침해 줄게. 그러나 저희 아버님은 바쁘셔서 아직 교회에 나오실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저희를 동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적인 삶, 성경에 나타난 빛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고통하셨어요. 어떤 때는 저희 어머님이 하루 종일 나가셔서 신앙적인 서적을 판매하셨어요. 다른 직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5명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이렇게 보면 말이죠. 저기 저 언덕에 해가 뉴욕에 지려고 할 때 우리는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어머님의 그림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이 이렇게 이제 그 언덕을 이렇게 올라서서 내려오면 어머니다! 그 말을 한 다음에 기다려요. 어머니의 오른손에 무슨 봉투가 들려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 봉투 속에 국수가 있든지 아니면 쌀이 좀 있든지 뭔가 양식을 들고 오시는 어머님을 눈 빠지게 이 5명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그날 양식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기뻐서 손뼉을 치면서 그 당시 우리 음식을 먹었는데 그 당시에 국수에 간장과 참기름을 넣어서 비벼 먹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맛있는 일미였던지 그 어머님의 고통의 장면이 제 앞을 지났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 앞에서 할아버지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부모의 고통 때문에. 이것이 저로 하여금 젊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고 믿음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원동력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의 이유가 이기적인 이유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남편의 구원이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내 아내의 구원이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내 아이들의 구원이 중요한가요? 중요하고 말고요. 우리가 하늘에서 종려나무 가지고 찬송을 부리며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하던 그리던 하늘에 올라가 있는 그 특권이 중요합니까? 중요하고 말고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고통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주님 안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을 지키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세상을 다 버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나를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고통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야고보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하나님의 친구라 일컬음을 받았다고 하는 기가 막힌 성경절이 있어요. 얼마나 부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어떻게 우리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런 명칭을 얻을 수 있을까? 성경에 유일하게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벗이라는 명칭을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야고보가 말하기를 그가 아들을 제사로 독생자를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해요. 그게 무슨 뜻일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아들을 데려갈 때 3일 길을 갔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3일 길을 가도록 허락하셨을까? 왜 3일 길이에요? 예? 집 뒤뜰에서 번제를 드리면 안 돼요? 마찬가지인데 아니에요. 모리아산까지 가서 3일 길을 가게 하셨어요. 3일 길을 가면서 그는 밤에 잘 때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하늘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천사 한 명만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다고 얘기해 주세요. 아니면 주님이 실수했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게 뭡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세상의 우상들도 그런 요구를 안 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내가 아는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발 천사 한 명만 보내서 주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다고 그저 단지 나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잠잠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힘든 순간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침묵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계시해 주셨어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명령들을 주신 이유는 그런 명령을 지켜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구원받고 새 속에서 구원받고
죄에서 구원받고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서 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고 계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은 주님의 축복이고 약속입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율법과 계명을 참으로 싫은 것으로 율법주의로 해석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면 할수록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알면 할수록 주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는데 아무런 주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갑니다. 드릴 마음이 없었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때 어떤 때는 어렵죠. 하기 싫죠. 안 했으면 좋겠죠, 솔직히. 그런데 한 가지 우리를 떠미는 것이 있는데 주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가 알진데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어떻게 안 해? 나를 만드신 창조주의 명령인데 내가 지금 그 이유를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그 명령을 주신 데는 분명히 목적과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떻게 내가 안 해요?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데리고 이제 산 위로 올라가는데 산 위로 올라갈 때 이 아들이 묻지 않습니까? 아버지, 참 이상하네요. 여기에 횃불이 있고 불도 있는데 나무도 있는데 어떻게 제사할 양을 안 가져가십니까? 이게 아버지가 치매도 아니고 뭐 이런 어떤 건망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을 못해서 긴 침묵이 흐릅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그 아버지의 침묵이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성경에도 그것을 번역할 수가 없어서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목이 메어 있습니다. 나중에 야훼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답변하세요. 여러분 얘기를 다 잘 아시죠? 산에 올라갔습니다.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 이삭을 누일 때 장난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기적으로 낫게 하신 자기 독생자 이삭을 진짜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누인 다음에 칼을 들었습니다. 그의 목을 향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죽어도 주님의 뜻이니 주님께서 다시 부활시켜 주시겠지. 칼을 그는 높이 들었습니다. 장난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알았다. 이제 그만. 그때 이 아버지와 아들은 저쪽에서 양의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가시덤불에 뿔이 묶여있는 양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눈을 들어서 그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가서 그 가시덤불에 뿔이 걸려있는 그 양을 데려다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그 모리아산 위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산에 이 아버지가 이삭을 죽이려고 쌓았던 그 번제단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실제로 그 예루살렘 성의 성전 뜰에 번제단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눈을 들어 조금 지켜서 보면 저쪽이 보이는 양이 가시덤불에 걸려있던 그 장소가 바로 예수께서 돌아가신 골고다 갈바리 언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이 인류들을 위해서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줄 때에 그렇게 함으로 오는 그 고통을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네? 이 나이 많은 아버지가 20살 난 이 아들, 네? 정말 기적적으로 죽은 몸에서 나온 이 아들이 죽으면 약속의 후사가 끊어져 버렸는데 그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고통을 아브라함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to give for sin,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는지에 대한 계시를 아브라함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를 떠날 때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하란에 머물렀다가 가나안 땅에 내려올 때 믿음의 행방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방랑하면서 그는 있을 곳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천막을 치며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하나님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벗이 되었을 때는 그의 아들을 번제단 위에 뉘어놓고 칼을 들었을 때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린 주님의 뜻대로만 살게 돼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생애를 움직이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어려움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남편에게서 받는 어려움, 아내에게서 받는 어려움, 부모에게서 받는 어려움, 직장에서 받는 어려움, 멸시와 천대는 없습니까? 핍박은 없습니까? 오해는 없습니까? 정죄는 없습니까? 옛날 교우들이 핍박하지 않습니까? 옛날 알던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여러분을 광신자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이기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고통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는지를 위해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주신 것은 무엇을 수반합니까? 아버지의 고통을 수반합니다. 아버지의 큰 고통을 수반합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수반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실 때부터 십자가의 그늘 아래 사셨습니다. 이제 어느 날 몇천 년 후에는 인간이 되어서 성육신하시고 사시다가 AD 31년, AD 31년 니산 14, 니산 14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운명하실 것을 몇천 년 전부터 미리 아시고 사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고통 속에 죽어갈 것을 미리 아시고 사신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고통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을 때부터 당신 자신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어 주시었습니다. 그 고통을 우리가 알면 우린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고통을 우리가 정말 알면 우린 이 세상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자연히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고통을 알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를 아는
빛 가운데 살면, 그러면 부수적으로 나중에 따라오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린 영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포기하는 이유가, 어떨 땐 세상을 포기하고 나의 출세와 명예를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가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구원할 때 마귀의 그 손에서, 새 속에서, 세상의 욕망에서, 정욕에서, 죄에서 나를 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내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이기적인 목적과 타협할 때, 그때 하나님 마음 가운데 생긴 나를 향한 고통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계명을 범하는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 얻고 하늘 가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 얘기로 돌아갈까요? 제가 할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참 저에게 엄한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해 주었을 때 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저희 부모님의 고통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신앙대로 올바로 살고 성경의 빛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희생해 오셨는지 저희 부모님의 고통을 제가 아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대학교 2학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절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담대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갑자기 하늘에서 제 학자금이, 우리 5명의 학자금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효자동 길을 걸어서 중앙청을 끼고 광화문인들은 걸어 내려와서 종로로 해서 청량리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전차를 탈 돈도 없었기 때문에 그 추운 겨울날 걸었습니다. 모질게 그 추위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얼마나 그때 눈보라가 세고 얼마나 추웠는지. 그러나 저는 걸었습니다. 왜요? 저를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은 저희 부모님의 고통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거보다 더 원대하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죄와 세상과 마귀의 유혹과 떨어지지 못하고 묶여 사는 우리를 보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죄와 멸망할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 우시는 하나님의 고통을 우리가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로저 윌리엄스 목사님이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미국으로 가는 그 청교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을 놓고서 그 화란 네덜란드의 항구에서 그들을 배를 태워서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한 고별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별 설교 읽어보면 참 가슴이 저며와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형제 자매들이시여, 이제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황권을 반대하고 진리를 위해 선 개신교회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개신교회도 정말 타협하게 되고 뜨뜻 미지근하게 되고 신앙을 팔아먹는 입장에 되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도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 그런데 하나만 여러분 저와 약속합시다. 빛은
점진적입니다. 빛은 점점 더 밝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빛은 점점 더 밝아져야 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시요, 여러분이 신대륙에 가서 꼭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지금 떠나지 못하지만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고별 설교하면서 부탁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 말씀을 계속 연구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새로운 빛을 가지고 더 밝은 빛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왔을 때 그것이 성경 말씀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맞으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밝은 빛이 왔을 때 그걸 거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더 전진하고 전진해서 점진적으로 더 밝은 빛으로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로하저 윌리엄스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도 이 세상에서 종교개혁을 아직 끝마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을 마쳐야 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아닐지라도, 목사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집에 있는 주부일지라도, 어디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진리대로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더 나은 진리를 발견했습니까? 누가 더 나은 진리를 가져다 주고 가르치고 어떤 책자를 주었습니까? 그것이 성경적이면 따르십시오. 그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십시오. 독생자 아들까지도 바치십시오. 생명이라도 내놓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귀한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갈바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예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무슨 팝펫 같은 인형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취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까지 죽으시면 그랬어요. 그 희생을 생각하면 우린 주님을 위해서 드리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을 기업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기업은 우주입니다. 이 지구가 아닙니다. 우주 전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도록 만드신 곳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주선을 타고도 달릴 수 없지만 그때는 우리가 생각의 속도로 우주를 누빌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하고 광대한 우주를 우리가 소유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송하고 주님의 창조물을 즐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영생이라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영원히 사는 의인들이 서로 사귀고 거기는 다투는 것도 없고 거기는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거기는 우울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런 죄의 그림자가 없습니다. 거기는 밝은 미소와 행복함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배우고 발전하는 경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거룩한 천사와 교제하는 성도들만 사는 그 거룩한 즐거움을 우리가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큰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받는 기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빛은 점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 빛나고 점진적인 빛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예수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나님의 친구라는 명칭을 우리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성경절을 한두 개 읽은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사야 53장을 아시죠? 이사야 53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지요. 이사야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너무 간고를 많이 겪어서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가 겪는 고뇌, 질고를 아는 자였습니다. 사람이니까 겪는 배고픔, 사람이니까 겪는 졸려움, 사람이니까 겪는 다칠 때 아픈 것, 그런 거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당하신 질고는 무엇입니까? 죄 없는 의인으로 살 때 받는 질고입니다. 죄 없는 의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 때, 그 당시 교회의 전통을 깰지라도, 사람들에게 멸시와 무시를 당하고 오해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대로 의인의 삶을 살 때에 당하는 질고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질고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위해 살 때, 주님의 뜻대로 살 때, 여러분이 안식일을 준수할 때, 여러분이 계명을 지킬 때, 여러분이 영원한 참된 복음을 알고 이해하며 복음대로 살고 그 복음의 높은 이상을 위해서 하나님께 굴복하며 생활할 때 여러분 질고를 당하십니까? 오해를 받고 조소를 받고 멸시를 당하십니까? 외로움이 있습니까? 그 질고를 예수님이 아셨단 말입니다. 의인으로 살 때 받는 질고를 말하는 것이지 그냥 인간으로 살 때 받는 누구나 당하는 그런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여기 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요, 타협할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 우리가 주님의 뜻과 주께서 원하시는 표준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적당히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서? 나의 편리를 위해서, 나의 이기적인 유익을 위해서, 내가 욕먹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포기하고 타협하며 살아갈 때, 그때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대신 징계를 받으셨어요. 대신 찔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평화를 가지고 심판받지 않고 살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의롭게 살면 우리도 그런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안 하니까 예수님이 대신 그런 찔림과 채찍과 상함을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대신 받으신 하나님의 고통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평화를 갖게 해요. 아직까지 안전함이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대로 살 수 있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고통을 수반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내 십자가의 그늘 안에 사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때 좀 어린 시절 말고 좀 성장하신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AD 31년도 33살 되었을 때 AD 31년 니산달 14일 오후 3시에 무참히 돌아가실 것은 예언적으로 예수께서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사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정말 그것을 알면 그것이 우리 가슴에 점여 들어와서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릴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일이지만은 제가 아버지가 90도로 인사했을 때 그 아버지의 고통은 저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만드는 데 충분했습니다. 제가 저희 할아버지 앞에서 죄송합니다. 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일어나 나와서 좋은 겨울날을 걸어가게 만든 원동력은 저희 부모님의 저를 향한 고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잘 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신앙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당하신 저희 부모님의 고통이 저로 하여금 승리하고 이길 수 있게 만드는 충분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 때, 예수님을 알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고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는 믿음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끝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탄이 끝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파워의 양상이 증명돼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파워와요. 마귀가 고소한 우리의 죄의 본성의 파워입니다. 이 두 가지 파워가 여러분 속에서 싸움과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승리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을 읽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능력, 죄가 왕노릇한다. 그런 말씀이 있죠. 죄가 우리 마음과 생애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킹리 파워, 왕노릇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도 또한 더 크게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알면, 진실로 알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요. 그 은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파워를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의 행함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의 행함이에요.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내 노력과 힘으로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예요. 그러나 율법을 폐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받고 내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난 믿는다 하는 지적인 동의가 아니고 그렇게 자신을 주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나에게 은혜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나를 재창조하시고 마귀와 세상과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요. 이것이 예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올해 한 해에는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여서 이제 주님 속히 오세요. 세상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절대로 멀리 갈 수가 없어요. 천연재해를 보세요.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점점 더 극심해져요. 이 세상의 지구의 환경은 인간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어요. 전쟁의 분위기를 보세요. 경제적인 파탄을 보세요.
유럽의 문제를 보세요. 미국의 문제를 보세요. 여러분 이제는 경제적으로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로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오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믿음으로만 승리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를 무사히 보낸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에 와서 진리를 듣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더 밝은 빛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늘에 서 있게 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슴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